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요시야를 가리켜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은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의 기록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느고아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성공의 정점에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성공과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의 개혁은 유월절 준수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율법책 기록된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말씀을 따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 불러 모아 온 민족이 함께 지키는 유월절을 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말씀의 원리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웠고 모든 과정이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또 통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개혁을 한 후에 요시야는 무기토 전투에 나가서 허무한 인생의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간의 겸손함,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발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개혁과 유월절 준수라는 어떤 그런 절정의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쇠퇴하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점점 부상하던 그러한 시기였는데요. 애굽의 바로 느고는 무너져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유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어떤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인데요. 여기에 요시야가 나가서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 이 길을 막아섰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 유다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를 만류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죠. 21절을 보면 느고야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전쟁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째서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거론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셨고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꼭 선지자를 통해서 꼭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마다 때로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지금 요시야가 멈추지 않으면 큰 위기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는 지금까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즉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방 왕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였지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던 그 결과가 22절 이후로 이어지는데요. 22절을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가 왜 이 무모한 전투를 치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감히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어쩌면 이런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저 미개한 이방 왕의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가? 그의 신앙적인 교만이 그의 귀를 막았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애굽과 아수르는 오랫동안 유다를 괴롭혔던 적입니다. 저들의 이익을 위한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율법책이라는 기준으로 성공을 거뒀기에 성공을 거둔 후 그가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요시야는 지금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정점에 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변장하고 싸우고자 했다는 것은요, 인간의 전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변장을 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인간적인 꾀와 전략으로 승리하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그의 불신앙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비참한데요. 23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변장하였고 완벽하게 자신의 뜻대로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활 쏘는 자가 쏜 그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내가 중상을 입었다는 그의 외침은 고통스러운 절규로 이어집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개혁과 부흥을 이끌었던 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허무한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의 화려했던 개혁과 성공의 정점은 뒤로 사라진 채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 2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죽음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슬퍼했고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었다는 사실은 그의 죽음에 대한 무게를 실감하게 합니다. 그저 한 명의 존경받는 왕을 잃은 것에 대한 애도가 아닙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꺼진 것에 대한 절망입니다. 실제 그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로 이어지는 왕권은 바벨론에게 유린당하며 심각한 유다의 멸망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마지막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선하게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유다를 이끌었던 신실한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러나 잘못된 판단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일회성의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래 결심해서 순종해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이 요시야의 모습처럼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하여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개혁과 어떤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일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넘어질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시야의 삶은 믿음으로 출발하여 말씀의 부흥을 이루었으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 왕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신앙은 초기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 뒤에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큰 성취를 이룬 후에 더욱 조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역대기가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왕기보다 더 자세하게 그의 마지막 최후 느고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마지막 오점을 부각시키기보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삶 전체를 선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중심과 방향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위로요, 소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은 넘어지고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그의 마지막은 부족한 삶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했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지나도 늘 죄에 빠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살고자 노력하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고 말씀 가운데 100%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방향,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에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를 털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이 요시야 왕의 마지막 최후 평가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행했다라는 그러한 최종 평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요. 신앙의 정점에서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을 바라보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넘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몸부림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 넘어짐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100%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위에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고, 훗날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고자 몸부림쳤다라는 그러한 평가가 우리의 삶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